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불릴 만큼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길르앗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메말랐을 뿐 아니라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비좁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그중 유독 이스라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 중에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 메마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도 핍박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행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나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볼품없고 약한 존재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며 강하고 가장 복된 자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마지막 사역과 함께 최후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보호자는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인 우리 또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으면 더욱더 든든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과 시험에서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예로 다윗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으로 인해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떤 환난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대적들에게 애워쌈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참 만족을 누리며 지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행복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행복이라고 했을 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유가 전혀 없을지라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파스칼은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쁨이나 만족이 없으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육체적인 쾌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체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먼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먼저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우리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이 죽음 앞에서는 좌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으로만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 참으로 안개와 같이 허무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0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어두운 그림자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힘든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힘든 상황일 때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어떤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분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며 어떤 의지할 물건도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8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딱하게 하기보다 아빠 오늘은 이러이러하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자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자매를 보았을 때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감정은 우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친밀하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29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세보다 크신 분으로 능히 모든 것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든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지 못하였을 때 낭망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리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리는 모든 성원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고 승리함을 누리며 행복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